여러분 행복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어느 한 페이스북 친구가 엽서의 사진과 글을 포스팅했습니다. 내용이 참 인상 깊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The secret to living well and longer is eat half, work double, laugh triple, and love without measure라는 글입니다. 의외로 인생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나 봅니다. 단순한 것 같아요. 밥을 반만 먹고 2배로 걷고 3배로 웃고 그리고 재는 것 없이 대가 없는 사랑을 하는 것이라고 티벳의 선조들도 이야기했나 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인간은 세상에서 태어나서 신 앞에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날마다 항상 마주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욕구, 니즈입니다. 살아간다는 의미는 그 니즈를 위한 생각, 또 니즈를 위한 어떤 감정들, 그리고 계획, 그리고 행동, 노력, 성취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론 경쟁과 싸움도 동반하는 것이겠죠. 인간은 욕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욕구들을 연구하면서 1943년 에이브러햄 매슬로우가 이런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욕구 단계설이라는 건데요. Hierarchy of Needs라는 겁니다. 하나의 욕구가 충족되면 또 다음의 단계의 욕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먼저 나타난 욕구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욕구보다 더 강렬해서 그것을 충족해야만 무엇인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는 피라미드를 통해서 욕구들을 표현했는데요. 제일 밑층에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욕구,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 그리고 존중에 대한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리적인 욕구는 이것입니다. 의식주, 의복, 그 다음에 먹는 것, 집에 대한 것이죠. 거기에 성욕도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는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안전에 대한 욕구는 생리욕구, 의식주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 나타나는 욕구들인데요. 위협이나 위험, 그런 어떤 박탈에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불안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입니다. 그 다음의 욕구는 애정과 소속의 욕구입니다. Love and belonging인데요. 가족과 친구와 친척과 그런 것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친교를 맺고 원하는 집단에 귀속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입니다. 다음에는 존중에 대한 욕구인데요. 사람들과 친해지면서 어떤 그 사람들로부터 어떤 받고 싶어하는 그 존경, 존중에 대한 그런 욕구입니다. 또 내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 그리고 자신감도 이것에 속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엔 자아 실현의 욕구인데요.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입니다. 다른 욕구와 달리 이 자아 실현의 욕구가 충족되어질수록 더욱더 증대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성장 욕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하나 더 한다고 하면 자아 실현의 욕구 다음에는 자기 초월의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넘어서 타인과 세계에 기여를 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하지요. 욕구들은 참으로 미묘합니다. 사람들이 자라면서 결핍되었던 부분에서 욕구는 시작되지요. 때로는 그 욕구들이 뒤엉켜 있어서 한 부분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결핍 욕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인간은 생리적인 아주 원초적인 그 욕구, 먹고 사는 것, 그것에 대해서만 계속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사회성과 존경 욕구에만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남에게 존중만 받으려고 하는 그것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평생 애정과 소속 욕구를 채우려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집단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요.
또는 평생을 존중받으며 살려고 하는 그런 욕구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반대로 성장 욕구는 자아실현 욕구로서 아주 바람직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욕구들이 건강하게 충족되지 않으면 그 성장 욕구만 너무 지나치게 되면 개인과 공동체와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잘못되고 삐뚤어진 자아실현의 욕구, 즉 성장 욕구가 지나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들이 부지기수지요. 특히 어둠의 세력이 이 욕구를 조장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박수를 칩니다. 그렇게 하라고요. 신앙인들과 교회들이 이 성장 욕구를 부추기는 어둠의 세력에게 놀아나지요. 세상의 영역에서는 말로 표현하기에도 입이 아플 정도로 다양합니다. 그런 이유로 사람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욕구들을 어떻게 만족스럽게 충족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타인을 용서하기 전에 내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용서해야 하지요. 내 자신을 용서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내 자신을 잘 들여다보기 위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하지요. 내 마음에 행복하게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Dear friend, I pray that you may enjoy good health and that all may go well with you, even as your soul is getting along well. 여러분, 영혼이란 무엇일까요? 영혼이란 무엇일까요? 성서에서 마음, 정신, 혼, 영혼에 대한 언급이 아주 많습니다. 혼동되지요? 누구 하나 쉽게 정의하기가 어려운 단어들입니다. 모두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이죠. 밥 윌킨이라는 달라스 Theological Seminary에서 PhD를 받은 그 분이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인터넷에 보았습니다. Heart, soul, and mind can be unique, but they can also be used interchangeably as often happens in the New Testament. 정신과 마음과 영혼은 아주 독특한데요. 그렇지만 그것들을 신약 성서에서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Heart, inward self, where feelings, emotions, and thinking occur. 이 마음과 심장이라는 heart는 감정과 그리고 생각이 일어나는 어떤 내면적인 자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soul, 이 영혼은 the entire inner person이라고 표현합니다. 내면의 사람 전체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mind. 이거는요, inward part of us where thinking occurs. 생각이 일어나는 내면의 부분을 mind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도 믿음이 일어나는 장소들을 마음, 생각, 그리고 영혼이라고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이것입니다. 영혼과 마음이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야기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영혼과 혼과 그리고 마음과 이런 heart는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잠언 4장 23절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아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그럼 수많은 욕구들, 우리는 욕구 없이 욕구를 충족하거나 욕구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는 것 없이 우리는 삶을 어떻게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수많은 욕구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음과 영혼이 잘됨 같이 마음을 행복하게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한번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숙한 방어기제를 사용하도록 훈련하라. 성숙한 방어기제를 사용하도록 훈련하라. 꼭 나이가 많고 많이 배웠다고 돈이 많다고 해서 인품이 좋은 것은 아닌가 봅니다. 외적인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낮은 미성숙한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기 때문입니다. 미성숙한 방어기제는 사람을 미성숙한 성품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 사람이 개인과 공동체와 사회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문제는 방어기제란 무의식의 영역에서 잘 살피고 분석하지 못하면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성숙한 방어기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런 성숙한 방어기제는 사람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성숙한 방어기제는 과연 영혼과 마음을 잘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60장 1절로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의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날 것이다. 아멘. 어떤 의미일까요? 성숙한 방어기제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이것입니다. 승화입니다. 승화. 승화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어떤 성적인 충동, 공격적인 충동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형태와 방법으로 발산하는 겁니다. 욕구 단계의 제일 밑에 자리하고 있는 생리적인 욕구와 충동을 사회에서 인정하는 올바른 방법으로 발산하고 승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그 충동, 의식주에 대한 충동, 성적인 충동, 나쁜 충동과 욕구를 운동으로 발산하는 겁니다. 창조적인 능력으로 승화하는 겁니다. 스포츠로, 취미로, 예술 등이 되겠지요. 미성숙한 방어기제들이 무의식 중에 나오는 상황을 파악하고 그 상황을 피해서 육체를 이용하거나 창조적인 능력을 이용해서 승화, 발산시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승화라는 방어기제는 아주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다양한 방법들로 사람들은 이 승화와 발산을 위한 성숙한 방어기제들을 훈련하며 노력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두운 미성숙한 방어기제에서 멈춰서나 그리고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계속 자신과 타인을 힘들게 하는 것에서 탈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일어나라, 너를 환하게 비춰주실 것이다. 일어나라, 빛을 비추어라. 하나님의 영광이 너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성숙되지 않는 방어기제로 평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성숙한 방어기 중에 하나인 발산, 그 승화를 통해서 조금 더 밝은 쪽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스포츠와 조금 몸을 움직여서 발산하고 있는 것들, 창의적인 것을 통해서 그것을 해소할 것인가? 더욱더 발전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일어나라, 너를 환하게 비춰줄 것이다. 그곳에 멈춰 있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비추어라.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날 것이다. 몸을 움직이는 것, 발산하고 승화시키는 것, 창의적인 것을 통해서 승화시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한 방어기제를 사용할 수 있는 훈련의 길을 들어서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성숙한 방어기제를 위해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동일시입니다. 동경하는 인물들의 태도와 행동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롤모델을 만들고 그 사람을 닮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지요. 그 동경하는 사람의 말하는 습관, 그리고 꿈, 움직임, 생각들까지도 닮기를 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닮아가겠죠? 위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고 저의 롤모델이라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또 생각하고 매일을 살아간다면 그렇게 닮아가겠지요.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의 마음을 배우려고 훈련한다고 하면 그분을 따라 닮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동일시입니다. 그런 이유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했나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왜일까요? 바울은 그리도 닮고 싶었던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이 자신 안에 사는 것을 소망하고 자신 안에 살아갔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일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훈련 또는 역사나 사회에서 정말 닮고 싶은 모델이 있다고 하면 그들이 말하는 습관, 그들의 꿈, 그들의 움직임, 그들의 생각, 그들이 행하는 어떤 에티켓과 모든 행동을 따라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그들의 모습이 보이게 될 겁니다. 미성숙한 방어기제가 아니라 정말 성숙한 모습의 사람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곧 동일시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사람과 동일시되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성숙한 방어 기제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타주의입니다. 내가 받고 싶은 그대로 남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겠죠. 봉사활동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이타주의의 상징입니다. 여러분은 이타주의를 몸소 실천하신 분입니다. 부모님으로서 그리고 가족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더 위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타주의를 방어기제로 사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국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한시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기독교의 정체성은 내 자신, 자기중심이 아니라 이타주의에 있습니다. 이타주의야말로 성숙한 방어기제, 그리고 여러분의 어두운 그리고 정말 미성숙한 방어기제를 이길 수 있는 훈련의 큰 도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을 넘어 이타주의에 훈련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성숙한 방어기제로 또 유머라든가 억제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다루지 않고 지나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숙한 방어기제를 훈련하고 있습니까? 제가 위에 3개를 말씀드렸습니다. 평생을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은 방법이며 훈련일 것입니다. 욕구가 낮은 단계의 욕구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먼 이야기지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지금 위에서 제가 언급한 성숙한 방어기제들이 몸에 이미 배어 있거나 아니면 지금 매준 중에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실수도 하겠지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새 피조물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다시 또 일어나서 훈련을 하며 살아가겠지요. 왜요? 그곳 안에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훈련 안에 마음의 건강과 행복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성서는 말합니다. 마음, 영혼이 잘됨같이 마음을 행복하게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할까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두운 집단 무의식에서 탈출하라. 어두운 집단 무의식에서 탈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프로이드가 사람의 마음을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으로 구분했습니다. 그와 함께 활동했던 칼 융은 무의식을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나누었습니다. 개인 무의식은 인간이 자라면서 경험하는 것들로 이루어지는 성격들을 의미합니다. 집단 무의식은 선천적인 것으로요, 시공간을 초월한 인류의 보편적인 성격을 띱니다. 자신의 경험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과 더불어 갖게 되는 어떤 정신세계로서 서로 연결 공유되어 있습니다. 성선설이나 선악설이나 이야기하는 것들, 우리가 태어나면서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들, 이 모든 것들도 그런 쪽에 속합니다. 신화, 각 나라마다 신화가 있지요. 따돌림, 우월의식, 영웅 만들기, 악한 일에 빨리 반응하는 것, 선한 일보다 더 악한 일을 하면 사람들이 빨리 모입니다. 남자, 여자, 아버지, 어머니, 신에 대한 경험들, 특정 문화에서 요구하는 규범, 도리들, 여자의 도리, 남자의 도리, 학생의 도리, 부모의 도리, 겉으로 보여지는 나의 위치들, 누구의 자식, 누구의 아들, 누구의 부모, 어디 출신 등등, 이런 것들도 집단 무의식의 영역입니다. 이런 집단 무의식들이 어두운 쪽으로 확장이 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편협하게 차별을 하게 되지요. 결국 싸움과 폭행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전쟁과 학살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사회에서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이 이 대중들을 집단 무의식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동일합니다. 선과 악을 분리하면서 이원론적인 이분법으로 이야기하면서 사회를 차별과 편견의 세상으로 만들지요. 따돌림이라는 집단 무의식을 이용해서 주류와 비주류로 만들고요. 따돌림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깁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게 하죠. 보통 사람들은 어두운 집단 무의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앞에서 휘두르는 대로 따라다닙니다. 이런 일들은 역사적으로 가족과 교회와 학교와 공동체와 국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 땅과 대한민국에는 수없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집단 무의식이 무서운 것은
모두를 눈이 어둡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히틀러와 푸틴의 그 전쟁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일제 앞에 수많은 교회들이 다 눈이 어두워졌던 것처럼 말이죠. 잘 구별되지도 않아서 잘 모릅니다. 자신들의 논리가 옳다고 당당하게 목숨을 걸면서 행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처럼 무엇이 원인인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몸통인지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이성을 상실한 동물의 단계로 전락하는 국면을 맞이하지요. 그래서 교회도 이 어두운 집단 무의식에 빠지면 싸우고 서로 데모하고 서로 재판을 하고 갈라져서 신문지상과 뉴스에 대서특필 치장하는 교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버젓이 신앙이 좋은 양 활동하고 있죠. 어두운 집단 무의식은 성서에서도 무수히 등장합니다.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에게도 상처이고 하나님께서도 상처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가 임하기도 하지만 멸망일 때도 많았습니다. 어두운 집단 무의식이 작용하는 상황이 감지되면 여러분 재빨리 눈과 귀를 닫으십시오. 그리고 돌아서십시오. 하나님께로. 그 어두운 늪에서 빠지지 마십시오. 역사적으로 현재에도 신앙인들과 교회들이 이런 집단 무의식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은 교회와 신앙인들을 이 집단 무의식을 통해서 이용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 지휘자를 따라 부른 다윗의 노래입니다. 주목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훤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아멘. 다윗의 노래가 들리십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라는 표현을 다윗은 5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며 고백하며 노래합니다. 여러분, 마음과 영혼이 잘 되는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에 탈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그 어두운 무의식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어두운 집단 무의식은 하나님을 속이라고 계속 강압합니다. 하나님께 겸허하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지요. 그래서 숨깁니다. 그러는 척 그러는 양 하는 것이 어둡고 미숙한 방어 기제들입니다. 성숙한 방어 기제를 훈련함으로써 그 어두운 무의식에서 탈출하는 노력과 연습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고 행복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는 특출하게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조금 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입니다. 나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타인을 용서하고 그리하여 나와 하나님, 나와 내 자신, 나와 타인의 간격 안에서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미는 작은 제자들의 걸음걸이입니다. 용서와 화해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저를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